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바벨론의 침공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로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끌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살 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것이니 그들이 패배하고 떠나게 해줄 것을 기도해달라던 시드기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전쟁의 승패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전쟁, 이 심판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계명이지만 실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된 우리의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프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성도로 택하신 이유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